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할 일이지요.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예배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을 붙여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요 사명이라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택할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 사건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도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출애굽기 7장, 8장, 9장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섬김은 아바드,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하신 목적도 출애굽의 목적도 교회를 선 목적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어디에 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시대의 예배는 구약의 어떤 형식과 외식,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도 은혜 시대, 복음 시대 이 예배는 육적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영적 예배인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간다 그래요. 그거는 육적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건물을 짓고 수천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신령과 진정이 없다면 그 예배는 육적 예배, 바리새인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떤 양이 아니라 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셔서 그 영과 함께 찬양하고 신령한 참여 제사를 드린다면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복음적 예배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수많은 세월을 흐르면서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은 과연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취하신 예배가 내 인생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다차고 반복해서 오는 것 수십 년 동안 모태신앙이라 연수를 찬양하면서 예배를 수없이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얼마나 있을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은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과거 묻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환경, 아들, 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생명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불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예배의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내게는 평강이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찾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찾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극히 적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채 껍데기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많지만 내 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앙망하며 경배하며 겸려하며 참여 제사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극히 적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한마디로 함축하여 말씀드리면 믿음의 산 제사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는 평강이 만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예배의 기준이 하나님 편에 서지 내 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돼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기분 좋더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의 자세가, 예배드리는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모양은 주를 향하여 있는 것 같으나 마음이 딴 곳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영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도 수많은 교회는 육적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아름답게 프로그램화해서 규모 있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의 혼을, 사람의 기분, 감정을 맞춰줄 수 있을까요? 고민하며 시선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면 주님은 그 예배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돈을 많이 들여든 부자의 돈에 감동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 옆에서 보여주기 위한 예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부의 두렵돈을 주님 받으셨습니다. 한쪽 모퉁이에서 홀로서 외롭게 눈물을 흘리며 애절한 간절한 기도, 세리의 기도를 주님 받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교회 나오셨다면 잘못 오신 겁니다. 죽어야 될 나를 살리신 그분의 은총에 감사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옆집, 앞집, 뒷집 나가 누군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총에 감사하고 선택받은 신앙에 감격하여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밖에 없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 그런 믿음에 사모함으로 주님을 양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축복받은 인생.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가 될지언정 사탄이 좋아하고 춤을 추는 예배에 흔들거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힘이 좋았더라. 그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 진정 신령과 진정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견인 역할을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매 아멘 아멘 따라가는 것이 예배적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 속에서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나여 나여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때문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전도문이 막혀져 있고 이 작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철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적 예배가 아니라 보이는 가시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께 둬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께 둬라. 인생이 살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늘 무시로 만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을 우리 인생 삶에서 무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쁜 일과 중요한 일 때문에 그 일 앞에서 모든 인간은 갈등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지요. 그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가 있고 바쁜 일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바쁜 일은요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바쁜 일은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가시적인 일입니다. 육적인 일입니다. 급한 일로 느껴집니다. 당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무시당할까봐 의리를 지키기 위한 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예배보다도 사람 앞에서 약속을 더 중시 여기는 그 삶입니다. 그것이 육적 일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은 교회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요? 장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을 많이 갖다 놓았으니까 안 팔리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쁜 일이지요. 급한 일이지요. 눈에 보이는 일이지요. 육적 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물건 파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일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요, 피할 수 없는 일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영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바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는 먼저 그랬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돈에, 황금에, 인간의 욕심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육적 일은 내가 주체가 되어 하는 일이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없어도 내가 경험으로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고집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삶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고 삶의 가치를 예수께 두기를 원하지만 삶의 가치를 그렇게 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삶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지 못할까요? 필요를 알면서도 삶의 가치를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실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첫째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떻게 하냐?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취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따라가기 좋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목사가 이리 오세요 집사님 하면 쉽게 올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리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 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축복받는 인생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 바 알지 못하여 갔더라는 겁니다. 갈 바 알지 못했던 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길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얘기지요. 우리 눈으로 보고 가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가진 것이 없지만 가진 것처럼 바라는 실제 상을 믿고 따라간다 이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라고 건면하면,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주일날 교회 오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 많은 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급한 일만 좀 해놓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랬더니 그거 하는 얘기가,
나는 양심의 죄가 있어서 도저히 못 갑니다. 그래. 누가 주체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는 거지.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삶의 가치를 예수께 둬야 되는데 예수께 둔 자는 신령과 진정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신령과 진정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아무런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정이 넘치는 거예요. 남들이 가는 길이 어렵다 해서, 가는 길이 힘들다 해서 쉽게 따르지 않는 그 길을 나는 주님이 오라 하여 가니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토로하면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종아, 예 하나님, 너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네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니? 여러분, 이 감격이 있나요? 저는 기도를 멈추고 흐르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요. 언젠가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달라고 몸부림친 적이 있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죠. 이제 와서 주님이 내 기도의 응답 다 주셨고 이렇게 귀한 성전을 주셨지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자리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부끄럽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 우리 성도들도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중보기도 했어.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내 이름을 등록한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모실 수 있는 목사님이 있고 함께 기도생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권사님, 성도, 집사님들이 있다는 것 감사하는 이 자체. 저는 감사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찬송하고 싶었는데 찬송했어요. 우리 문강진 성도님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찬양 없이 예배 드리니까 뭔가 허전하고 뭔가 마음에 충격되지 않는다. 찬송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죠? 내가 목나 울면서 주를 찾고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장소, 이 예배당 주시거든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이 교회가 문 닫지 않도록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돈 물질 버는 거 다 뜯어서도 여기서 내가 새 생명 얻은 곳이기에, 새 삶을 얻은 곳이기에,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이곳이기에 이곳은 내가 지키리라. 마태복음 26장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는 돈 버는 목적이 교회를 속이기 아니야. 나는 돈 버는 목적이 교회를 지키기 아니야. 짓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아멘 하면 좋아. 부담스러운 얘기 같지만 부담은 사명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하리라. 아멘. 아멘. 정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요. 가나안 땅은 정복해 가는 겁니다. 요단 강은 정복해 가는 거예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쟁취하세요. 정복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우주 만사를 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손 안 대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운행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니요,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만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 속에 살아가느냐 이 말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고백한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앞에 두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뒤에 두는 거예요. 뒤에 두니까 빛된 예수가 나를 비추니까 그림자가 앞에 나타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 평생 예수님을 등지고 가는 그는 어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왜? 자기 스스로 예수를 등지고 가니까 그림자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어둠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내 앞에서 모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내가 길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진리요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이라 하신 말씀 붙잡고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삶의 가치를 예수께 두면 될 텐데 두지 않을까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께 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예수를 믿기 싫을 수도 없지만 싫다 할지라도 안 믿고 못 견뎌요. 교회 오기 싫지만 안 오고 못 배겨.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왜? 신령한 은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하나님께 신령이 있고 은혜 있지 않는다. 말씀을 아는 율법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이 돼. 내가 어떻게 행동해서 선한 일, 착한 일로 할례 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은 그렇게 받지요. 내가 지킴으로 율법은 할례를 받을 수 있지만 복음의 은혜는 내가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선물로 온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주여 주여 내가 아쉬우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뭐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바리새인 종교인의 율법적 신앙입니다. 혼적 신앙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요. 아버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역경과 풍랑과 풍파가 일어도 주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바라봐. 오늘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믿음의 성도라면 이제는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예배에 동참하여 드려지는 자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변명과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변명과 핑계 자체가 자기 합리화적인, 자기 혼적인, 자기 생각이라는 거지요. 누구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예배당 다니는 것이
자기 체면 때문에 다니고 있다면 잘못 믿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그 믿음 감사로 날마다 그 은혜의 은총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0절이야 17절, 말라기 1장 6절 10절을 보게 되면 흠있는 예배, 흠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건이 나오죠. 흠있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 자기 편에서 예배, 자기 편에서 찬송하고 자기 편에서만 기도하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그 모든 제사는 다 흠있는 제사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드려지는 것은 다 흠있는 제사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기분 감정이 중심이 되면 안 돼. 내 기분 감정이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가라사대가 주체가 되셔서 그것이 길이요 진리니까, 그것이 다림질이요 표준이니까, 검증받은 표준이 참된 표준이기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그러합니다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종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왜 삶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지 않을까요? 현실의 삶이, 환경이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삶이 복잡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삶의 가치를 예수께 두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사실입니다. 규모 없이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 교제하지 말고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정리, 청결케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야 될 자가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자가 있습니다. 교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자가 있고 교제해서는 안 될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여러분이 가정을 먼저 정리정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이웃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보여요. 아니 목사님 그 친구 나쁜데요, 나는 괜찮아요. 아니요, 끼리끼리 동지 같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진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귀고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하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복잡한 것을 정리하십시오. 제거하십시오.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자르고 태울 것은 태워버리십시오. 그것이 나를 한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아사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사 왕은 자기 가정을 정리정돈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라도 잘못된 것을 우상을 만들 때 어머니를 폐하시키잖아요. 폐위시키잖아요. 그 가감한 하나님 중심적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보여준 그 아사왕처럼 우리 모두도 길이 열리면 가지 않는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정리정돈할 수 있는, 청결해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정 때문에 비전 없는 남자를 쫓아다니고 여자를 쫓아다니고 희덕거리는 그런 인생, 불행한 인생, 암흑 같은 인생 살지 말고 결단은 지혜입니다. 결단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환경이 복잡한 모든 것들,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귀고 있다면 정리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 말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내가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확실한 비전이 있는 그를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갈팡질팡 갈 바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유린하고 기분으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자 말입니다. 살지 말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목표 목적이 분명한 그를 향하여 우리는 정리정돈 복잡한 것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조금 뛰기를 청하셨다. 조금 뛴다는 건 뭐죠? 구별입니다. 거룩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육지와 접하여 혈기왕성했던 그 삶을 정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에서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께 가치를 두고 산다면, 신령과 진정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면 복잡한 주변의 관계를 다 정의정돈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신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함이 우리에게는 예배인데, 그 예배는 육적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찾으신다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께 둬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쥐어줘야 하지만 중요한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바쁜 일을 선택하며 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요. 먹고 살아야 되기에 생활 속에 고충 때문에 주님보다는 돈이 우선이 되고 사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분명히 말씀하였지만, 주님은 나중에요 생활 현장이 먼저인 것을 우리 다시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의 삶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종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라도 주님께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 다림질을 본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 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숙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